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에는 제목이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편이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부르는 노래. 장성국일까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날 감격과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간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읽으신 시편 121편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상당히 염려가 많아요.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뭔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로 옮기고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마 상당히 다양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울한 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 기쁨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은 무언가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기본적으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죠. 남자들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걸어가는 거죠. 뭐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가든가. 그런데 그 거리라는 것이 하루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도 보통 일주일을 머물러요. 그러고 보면 오가는 시간 하면 짧게는 2주, 멀리서 간다고 한다면 1년, 아니 한 달. 이러한 시간을 두고 성전에 갔다 오는 겁니다. 남자들만 갑니다. 그러면 집에는 여자들만 남아있겠죠. 여자들만 집에 두고 길게는 한 달을 비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 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갈 형편이 못 됩니다. 아이가 아파요. 부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내가 약속이 있는데,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 보령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을 어제 토요일날 다녀왔는데요.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났고, 아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졸음운전을 해서 그런지 사고도 아주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가는 곳마다 차가 그냥 뭐 끄덕끄덕해요. 자동차가 도로에요. 양쪽에는 산에는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녀오면서 저는 마음속에 또 걱정이 되죠. 꽃을 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제 많이 다니실 자연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요? 일도 많습니다. 대소사, 집안일 많아요. 고민이 왜 안 되겠습니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음번에 가면 안 될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 위험이 그런 것뿐입니까? 그 당시에는 강도가 많았어요.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갔다 오기 때문에 가는 길 오는 길에 내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든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가다 보면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많아요. 일주일을 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더 가야 되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더 가야 되는데 애써서 일주일을 갈 필요 뭐 있겠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괜찮아.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지 뭐. 유혹합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잖아. 우리끼리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우리 주님도 함께 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주일 성수하는 거고 우리 예배도 드린 거 아니야?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그 당시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오는 길은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유혹이 많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례의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뢰들이 우리 앞길에 깔려 있습니까? 악이 들끓고 사고도 많고 병도 많고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황사도 오죠. 방사능비도 온다고 하죠. 지진도 위험하죠. 백두산은 언제 터질지 두려움도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태풍, 지진, 그리고 화산이 터지는 일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런 자연 앞에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이 주는 이런 위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리들이 또 우리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가치관의 혼돈으로 교회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나가면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 와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 우선 아니냐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 이게 해결돼야 무슨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예배도 있는 것 아니냐. 배가 좀 편안해야, 등이 좀 따시해야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하고 믿음도 갖고 교회도 다니는 것 아니냐 합니다. 가치관의 혼돈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 당황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세상 나가면 안 그렇단 말이죠. 나는 뭔가 믿음을 좀 지키려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구마구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자꾸 성금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 두려움, 불안함, 나도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들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샤만이라는 단어예요.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121편을 연구하는 그 구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 한 사람이 지은 찬양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노래로 말하면 듀엣으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한 것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면 그 노래를 듣고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듀엣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찬송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올라가겠죠. 먼저 1절 2절에서 아버지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금 그러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언가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지금 고민하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산등성이 반쯤 올라가서 쉬고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아내는 잘 있을까? 아이들은 괜찮을까? 동네를 생각합니다. 동네는 괜찮을까? 도적들이 와서 강도짓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날이 저뭅니다. 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별별 생각과 함께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버지는 탄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온가? 가족들을 누가 지킬까? 우리의 집안은 누가 지킬까? 근심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스스로 그 대답을 찾습니다.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해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 있던 아들들이 3절에서 이렇게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니까 아들들이 그래요. 아버지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 아버지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하는 뜻에서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렇게 노래하며 불안한 마음을 서로 달래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을 북돋아줘요. 믿음을 북돋아줍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그리고 부부와 자녀들끼리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무뚝뚝한 아내지만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보 힘내세요. 부부 중에 그 누가 병이 들었고 아프다면 날마다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 부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 뇌리 속에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모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되어지는 대화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 신앙적인 대화가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들처럼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이러한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정은 굳건할 것이고요. 절대 남자들 밖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친구들이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동창들을 간혹 만나고 연락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 목사, 내 주머니에는 항상 사표가 있다. 언제 낼지 나도 잘 몰라. 여차하면 내는 거지 뭐. 쫓겨나긴 싫어. 내가 먼저 내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 이제는 그런 친구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기도 지나버렸습니다. 남자들이 힘듭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들이 힘듭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기가 며칠 전에 좀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난히 따뜻한 방이 있고 똑같이 보일러 켜도 좀 그렇지 않은 방이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약간 안 따뜻한 방, 저기 노약자가 자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덧 자식한테 이제 노약자 소리를 들어야 하는, 참 우스갯얘기로 했다지만 남자분들이 언제까지 건강하십니까? 언제까지 가정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힘든 날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당하는 그러한 스트레스, 그것을 다 두 어깨에 짊어지고 끝까지 가정을 책임지며 끌고 나갑니다. 이런 가장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 아닐까요?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대화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분명한 사실, 남편은 그 가정,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남자들이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그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러기에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남자들이 가정에서 너무 힘을 잃죠. 봉급을 받으면 남자들이 직접 아내에게 주는 사람 몇 있습니까? 없어요. 구경도 못합니다. 다 통장으로 들어가죠. 용돈 다 쓰죠.
집안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물어봐라. 남자들 스스로도 그럽니다. 남자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남자의 자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자리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격려하며 남자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제사장인 그 남자를 통하여, 그 가장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켜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세요. 먼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매 순간 언제나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졸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느냐? 이방신들은요,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예배를 보면 뻑적 시끄러요. 아주 광기 어린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신을 깨워야 합니다. 신을 깨우고 난 다음에 신이 일어나면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전 세계 무당의 원조는 몽골입니다. 몽골 북쪽에 보면 흡수굴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가 전 세계 무당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푹을 칩니다. 2시간, 3시간씩 푹을 팍 쳐요. 이유는 잠자는 신을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신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단 0.0001초도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손과 눈을 떼지 않는 그런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매 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지키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잠을 주무실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심장을 내가 뛰게 만듭니까? 피를 내가 돌게 만듭니까? 세포를 내가 살게 만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드니 피는 온몸을 돕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도 자니 나도 자야지. 너도 퇴근하니 나도 퇴근해야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심장은 어떻게 할 거며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은 무거운 길입니다. 짐이 무거운 길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짐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십시오. 학년이 높아갈수록 가방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짐이 저렇게 무거워지는 생각이 들어요. 총각일 땐, 처녀일 땐 자기 혼자 생각하고 살면 돼요.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짐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더 큰 짐이에요. 애가 크면 또 더 큰 짐입니다. 자꾸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병시가 있든 아니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든 어느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에서. 그것이 바로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모든 일에서입니다. 모든 일.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가 상하게 만들고 달이 상하게 만든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가 나를 상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가 나를 상하게 만들고 달이 나를 어떻게 상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정말 사소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이나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는 시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줄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의 환난은 한 가지라도 찾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환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환난이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 당하는 환난은 답이 없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나의 환난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무언가가 합력하여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요,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언제나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일에서 우리를 눈의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 뭡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갑니다. 산 허리에 올라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은 괜찮을까? 우리의 식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며
동네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이지만 아침에 따뜻한 밥 잘 챙겨서 그 아침을 먹고 남편과 아이들이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모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조차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걸음만 떼어서 집 밖을 나가도 온통 위험 요소들이 우리를 도사립니다.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으면 어떡합니까? 어쩌면 정말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삽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연구하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사고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가고 들어옴조차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옷 쫙 빼입고 몸에 나가려고 하다가 계단에서 실족하여서 병원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나, 사고 당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사명자는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느냐? 결국은 그럴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끝나는 날,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일 겁니다.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단코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든 작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971년에 7월 26일입니다.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295시간의 비행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벤슨 어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달나라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달에서 달리는 그 차를 타고 이제 달에서 41억 년 전의 돌을 가지고 온 장본인입니다.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입니다. 아폴로 15호가 이제 달에 착륙을 하고 돌아오는 그때였습니다. 1971년. 이때 기술로는 우주선을 쏴서 달에는 갔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술은 미비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가기는 가되 올 확률이 없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주는 무중력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속도를 내면 그 어떤 반대적인 물리적인 힘이 가하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멈추지 않고.
거기서 추진을 해서 계속 달을 향하여 각도를 잡고 오면요, 이 지구상에 들어올 때,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5.9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들어와야 우주 비행사들을 태웠던 캡슐이 지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5.9도. 그 각도를 유지하고 대기권을 들어와야 지구로 들어옵니다. 5.9도의 각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답니다. 이게 종이인데요. 이 종이 사이로 들어오는 그 정도의 실력이랍니다. 이 각도가 낮으면 튕겨나가서 우주 미아가 되어버리고요. 각도가 너무 크면 대기권과 부딪혀서 불타 없어져 버린답니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5.9도의 각도를 잡아서 캡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낙하산 3개가 펴져야 합니다. 그래야 태평양 바다에 안전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밖에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작을 해도 낙하산 2개는 펴지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 떨어지면 바다에 곤두박질 칩니다. 이럴 때의 바다는 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냥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늘에서 캡슐이 떨어졌으니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휴스턴 본부에서도 아무리 뭔가를 해도 되질 않습니다. 이때 이 제임스 어윈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에 휴스턴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도 다 손을 놓고 본부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캡슐 안에 있었던 우주비행사 3명도 역시 손을 맞잡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점점점 떨어집니다. 점점점 바다와 가까워옵니다. 한참 떨어지고 있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돌풍이 불었습니다. 돌풍이 이 캡슐을 쳤습니다. 돌풍이 불면서 이 캡슐을 꽝 치는 순간 낙하산을 누르고 있었던 뚜껑 2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낙하산 2개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뚜껑을 열고 나오는 우주비행사 중에 제임스 벤슨 어윈이 제일 먼저 한 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이었어요. 이 일 이후에 제임스 어윈은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일을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위기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눈의 동자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동안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위기의 현실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힘차게 인생 순례의 여정을 달려나가심으로 날마다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